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근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출발을 좀 가져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올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올해는 좀 살을 빼야 되겠다. 올해는 좀 건강을 좀 더 많이 챙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이제 그 운동하는 데 가서 끊는데, 운동하는 데 가면 꼭 1년치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1년치를 달라 그럴까? 한 달치씩 매달 주면 되는데, 그분들이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다 하겠다고 헬스클럽 끊어놓고 한 3개월 지나면 절반이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와요. 가야지. 그리고 한 3달 정도 되면은 이래서 바빠서 못 가고, 피곤해서 못 가고, 바빠서 못 가고, 그러면서 한 절반 정도 그만두고 한 반년쯤 지나면 한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1년치를 미리 받아놔가지고 돈 아까우면 계속 나오세요 얘기해요. 그런데 돈이 아까워도 이 사람들이 시간이 확보가 안 되고 막 바쁜 일이 생기고 게으르고 몸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연초에 다 갖다 놓고도 연말까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나의 뜻과 내 몸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요즘에 새해가 되면은 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가 있어요. 영어학원이나 중국어학원. 올해는 영어를 꼭 기필코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학원에 등록합니다. 요즘 한국은 또 중국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미국에 무역을 해서 얻는 돈보다 중국에서 얻는 돈이 훨씬 많다 그래요. 우리 고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 한두 마디 못하면 장사하기도 힘들고 출장도 못 갈 지경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꼭 중국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어 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는데 이것도 끝까지 가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돈만 자꾸 갖다 놓는데 제대로 이게 익혀지는 거예요. 이 건강 관리도 잘 안 되고, 이거 외국어 하나 공부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마다 돈만 버리면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럼 날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새로워져야지. 그러면서 또 가슴이 새로워지기도 어렵고, 또 행동이 새로워지기는 더 어렵고, 아예 삶이 새로워진다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보고 새로워지라고 하잖아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저희 학교의 캠퍼스가 굉장히 큰데, 거기 이제 운동장이 있어요. 미국 학교들은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쓰잖아요. 공원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분이 나와서 새해 첫날부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는데 이분은 잘 못 달려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이분이 이제 중풍에 걸리신 분인지 다리를 질질 끌고 팔은 오그라져서 펴지도 못해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온몸을 휘청거리면서 한 걸음 간신히 뛰는데, 다른 분들은 다 몇 바퀴 뛰고 집에 가는데 이분은 몇 시간째 그러고 걷는 거예요. 걷고 또 걷고 몇 시간씩 걸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분이 저렇게 걷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저분이 환자 같은데 의사가 당신 운동하세요 하니까 아마 중풍에 걸린 분인데 그걸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저렇게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이분이 하루하고 이틀하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1년을 안 쉬고 매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보면은 다른 사람은 더워서 안 나오고 추워서 안 나오고 비 와서 안 나오는데 그분은 다리를 질질 끌고 그 오그라진 팔로 온몸을 휘청휘청하면서 그걸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마음으로 멀리서 보면 막 박수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1년을 그렇게 하고요, 2년을 그렇게 하고 3년을 그렇게 하고, 제가 공부 다 끝날 때 3년, 한 4년째 끝내가는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잘 뛰는지 막 운동선수 같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리기도 말이죠, 한 3년 4년 하니까 완전히 그 몸의 장애가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 한두 바퀴 돌고는 지쳐가지고 헉헉거리는데 이분은 막 쌩쌩쌩쌩 달리는 거예요. 완전히 완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 많은 걸 느꼈어요. 운동을 해도 저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구나, 저거를. 목숨 안 걸어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좀 잘난 맛에 좀 살고 싶다, 이런 정도 갖고는 운동이 안 됩니다. 외국어 공부도 안 돼요.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무슨 뭐 사업도 그래요. 이게 완전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풍에 맞아서 이게 이제 혈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운동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꼬부라져서 목숨을 잃어버리니까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매일, 고통스러워도 매일 나가서 1시간 이상씩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뛰셔야 됩니다. 보통은 하다가 의지가 부족해서 포기할 텐데 이분은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쉬지 않고 밥 먹으면 그 일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그랬더니 몇 년 후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되고 몸도 완전히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매일 뛰니까 막 근육까지 생겨서 저 사람이 3년 전에 봤던 그 사람이라고 믿어지질 않을 정도로 너무 건강한 사람이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지, 해다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괜찮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옛사람은 뭐냐면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자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고, 새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따라다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죄의 본성과 죄의 영향력과 죄의 관심 속에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게 돼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로 바뀌는 것이 성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옷이 새롭게 돼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지위가 새로워진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명을 거는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정도도 안 되고 습관이 바뀌는 것도 안 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길거리를 가는데 홈리스가 너무 불쌍하게 구걸하고 사니까 추운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고생하니까 불쌍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여보세요, 제가 저기 너무 불쌍해서 우리 집에 가서 먹을 걸 줄 테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먹을 거 준다니까 이 홈리스 거지가 따라갔단 말이에요.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욕도 시켜주고 좋은 옷도 꺼내서 입혀주고 그냥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면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구걸하는 데서 거지처럼 지내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식구도 없는데 나랑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삽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데려다 놓고 이제 살게 했는데 이제 잘 지내겠지 그러고 봤더니 한 일주일에 집에서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도로 그 다리 밑에 가가지고 다시 또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라고 마음껏 살으라고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게 더 좋습니다. 그냥 좋은 집에 있으려니까 깨끗하게 있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집도 관리해야 되고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로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한 푼 주시오 하면 알아서 먹는 것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집을 줬는데도 이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겉만 바뀌고 환경만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도 불편하고 번거롭게만 생각이 되고 그저 편하게 앉아서 구걸하는 게 세상에 제일 책임 안 지고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 생각이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라고 미국은 해비테이트 포 휴머니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을 그냥 지어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뭐 도와줄 게 있나 그랬더니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분들이 한 10만 불 정도짜리 집을 그냥 줘요. 집 없는 사람, 평생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한테 그냥 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20만 불 정도 밸류가 되는 집인데 그 사람들이 다 봉사하는 사람, 자재 그냥 그 도네이션 하는 사람, 그 돈 내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싼 값에 이 사람한테 집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걸 집을 그냥 줬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열쇠로 탁 주면서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살으라고, 고생하지 말고 좋은 집에서 살으라고 이게 열쇠를 줬는데 이 사람이 살아보니까 아유 불편해요. 전기세도 내야 되지, 이거 수도세도 내야 되지, 잔디도 깎아야 되지, 뭐 고장나면 모두 고쳐야 되지, 그 뭐 세금도 내야 되지, 뭐 여기 주민회의 따라서 뭐 잔디도 예쁘게 깎아야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수리도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막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버리는 거예요, 집을. 집을 거저뒀더니요, 집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게 원래 취지하고 안 맞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집 주는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이 집을 그냥 줄 테니까 대신 다른 사람이 집 지을 때 와서 노동력을 제공해라. 돈은 없으니까, 돈을 주고는 살 수 없으니까 이 노동력을 제공하면 내가 집을 주겠노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제공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집을 받았는데 이게 자기 집이 되려면은 몇 달 동안 이렇게 다른 집 지으러 갈 때 이 사람이 가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무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짐을 날라준다든지 아니면 뭐 세멘트를 칠해준다든지 그러면서 기술도 배우고 이러면서 일을 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당신 겁니다 하고 줬더니 그 사람이 집을 제대로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책임을 지고 집을 잘 바꿔보려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잘못된 습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에베소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에 있던 옛날 2000년 전 도시 이름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였어요. 거기에 큰 여신이 있는 그 이교도 신전이 있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돈이 막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도 모이고 뭐 죄악도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조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모든 마술과 요술과 미신과 점치는데 관련된 책을 다 불태워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 그동안 전보던 거, 그동안 이교도의 이상한 의식을 행하던데 쓰임받았던 책들을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불지르고 예수 믿은 사람들. 얼마나 대단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자기가 일생 동안 보던 책을 다 갖다 놓고 다 불지르고 예수 믿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직도 때가 안 벗어졌어요. 그렇게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거짓을 말해요.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여전히 과거의 세상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혈기들이 예수 믿은 후에 신앙생활하는데도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은데 마음과 사고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미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꼭 무슨 날 잡으려면 전 보러 가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분이 많아요. 무슨 날 잡으려면 점은 봐야 된대.
그래서 그분이 왜 전 보러 가느냐고, 예수 믿는 분이.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보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든지 점을 보든지 한쪽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도 믿었다 점도 봤다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점 보는데 자꾸 의존하게 돼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제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습관도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목표도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몸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와 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말씀이 지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멤버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누구의 멤버라면 교회의 멤버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한 교회, 지역교회에 속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섬기는 재단의 부흥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재단의 성도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적인 삶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고백 속에서 있는 매우 개인적인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매우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가정이 다 함께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민족이 다 함께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교회가 다 함께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중으로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라는 말씀을 했어요. 혼자도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연약한 의지를 가진 인간이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는 데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직분을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여러 지체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몸이 각양각색의 지체를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정을 열심으로 서로 섬기고 가꾸어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은 물러나고 성령의 역사는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라는 게 있어요. 성경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살아요. 저 마귀는 먹이가 있어요. 집에 가면 이렇게 개를 한 마리씩 기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다른 짐승도 기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먹는 먹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질투심, 의심, 혈기, 이런 걸 먹고 자라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성도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한 죄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혈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가정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틈을 가지고 오느냐면 분열하는 거, 포기하는 거, 낙심하는 거, 의심하는 거, 이런 틈을 타고 들어와서 건강하고 강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성도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틈은 언제 오느냐? 방심할 때 오잖아요. 언제 방심하느냐? 아유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아유 이 정도면 됐다, 봉사 안 해도 되겠다. 아유 이 정도면 됐다,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할 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가꾼 마음의 정원 가운데 거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고, 이것이 자라나서 어렵게 되는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29절로 30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하는 존재잖아요. 말을 해요. 근데 말에도 격이 있어요. 이게 좀 교양 있는 말투가 있고요, 좀 천박한 말투가 있고,
또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말이 있고 좀 이렇게 저급한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라는 건 그냥 말이 아니라 거기에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고 책임이 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좋은 형식과 좋은 내용과 좋은 책임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는 일반 교양 있는 사람과는 또 다른 책임이 말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어요. 은혜스럽게. 어떤 분하고 말하면 없던 믿음도 막 생겨날 것 같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낙심했는데 막 기도를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분하고 말을 하면 당장 예배 드리고 빨리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있던 믿음도 없어질 것 같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질 것 같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은 믿음 없이도 뭐가 다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은혜스러운 말을 한 것과 은혜가 없는 말을 한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운 환경은 같아요. 돈도 없고 건강을 잃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인간은 같아요. 근데 성도가 성도인 것은 이 순간에 은혜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예요. 근데 나도 모르겠어.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 글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 세상의 언어예요. 우리 성도는 은혜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스럽게 말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은혜스럽게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높은 직책을 가지고 많은 봉사를 했어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이 금방 들어와요. 금방 가라지가 뿌려져요. 금방 틈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내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내 자식들이 낙심하고 내 말을 듣는 성도들이 같이 낙심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의 지배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를 만드셨어요. 지금도 생명을 주관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서 사세요. 우리 생각이 은혜스러우면 사시고 우리 생각이 은혜가 없어지면 떠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가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성령은 떠나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용히 내 마음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나는 두려움과 분노로만 가득 찬 생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하게 되고 용감하게 되고 또 기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룩한 교제 속에 들어오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다 아는데 이분이 젊을 때 아주 조직폭력배 두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형을 살았는데 이분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한국 분들이 너무 잘 됐다고 저렇게 악한 사람도 예수 믿음을 변화받는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그냥 너무 좋아하고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축하를 많이 해줬는데 이게 또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또 악당도 유명하면 또 매스컴에서 막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유명해져서 이렇게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한참 광고가 나갔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도로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었다고 그러고 또 좋은 가정도 생겼다는데 왜 다시 감옥에 갔을까? 보니까 이분이 겉모양만 예수 믿었지 속은 하나도 안 변했던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있어요. 이 폭력을 쓰는 사람 특징이 뭐죠? 협박하는 거. 협박이 메이저야. 자기 뜻대로 이 사람을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보탬이 되는 뭘 주고 대가를 받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면 겁부터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자꾸 많아서 나중에 범죄가 돼서 도로 감옥으로 들어가고 가정도 깨지고 그냥 늘 들랑달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면은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마 이분이 예수 믿는 분들이 멋있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카피는 한 것 같아요. 이 흉내는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트랜스폼이 돼야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트랜스폼이 안 되고 그렇게 된 사람 겉모양만 카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때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가 뭐냐? 죄가 얼마나 우리의 깊은 사고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보혈을 붙잡아야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도덕적인 행위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봉사의 내용을 가지고 선해졌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서, 주님의 능력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과거의 옷을 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이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효령 교수님이 젊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반기독교적인 책만 열심히 쓰셨어요. 너무 논리적이라 어떻게 반대를 못할 정도로 교회는 무가치하고 기독교는 진실한 종교가 아니고. 그런데 그 따님이 예수 믿고 먼저 세상 떠나면서 아버지한테 세례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은 그냥 죽는 날까지 살아계신 예수님 전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진정으로 변한 거예요. 이분이 트랜스폼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속에 있는 교만과 지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에 보면은 이 두 분의 목사님이 교회 역사에 초창기에 나와요. 한 분은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고 한 분은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에요. 다 평양 출신이에요. 두 사람이 직업도 비슷해요. 깡패. 상태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겁줘가지고 먹을 거 가져가는. 이거 재미 상당히 봤는데 어느 날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와가지고, 그분 이름이 사무엘 머펫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게 왔다고 괴롭히다가 때려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흘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 맞으면서도 저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때리다가 이기풍이라는 청년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살려주세요. 아니면 왜 나를 때리냐고 이런 사람만 봤지, 사랑합니다는 말은 자기 부모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는, 듣고는 싶은데 누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막 때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는 이 외국 선교사가 우리말도 잘 배워가지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밤에 그 선교사 숙소를 찾아갔어요. 그러는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당신을 때려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막 진리겨서 모욕을 줬는데 당신은 나를 왜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무엇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말씀하셨대요. 나는 형제가 밉습니다. 나를 때리는데 얼마나 밉겠냐. 근데 우리 주님이, 내가 모시는 주인께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주인이 누구시냐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고. 예수라는 분이라고. 그분이 거기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게 자기도 편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목사가 되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평양신학교라고, 장로교가 세운 최초의 신학교 평양에 있었어요. 거기에 처음에 나온 졸업생이 7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7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사람으로는 목사들이 7명이 나와요. 그 중에 이분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 제주도가, 그때 교회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보면은 각 도 중에 도지사가 있고 다 그렇잖아요.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 주민 수에 비해서 제주도예요. 참 많은 분들이 믿고
그게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한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제주도에 가서 이기풍 순교기념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은 그분이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그 미신과 우상과 그 뱃사람들이라서 그 미신이 굉장히 셌거든요. 그분들 전도하는 얘기가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 하나가 정말 변화돼서 트랜스폼이 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들이 그 복음의 혜택을 받아서 이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교양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있으면 좀 보탬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위하면 교회도 위하고 성도도 위하고 자기 자신도 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어서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한 해를 아름답게 열매 맺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